겠죠.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이 요지니까요.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는 멋진 5월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고는 5월의 첫 주일인데 참 빠르죠. 전쟁통에도 4월을 잘 견디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며 살게 되죠. 아파트 관리, 집 관리, 뭐 텃밭 관리.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죠? 피부 관리, 몸매 관리. 이런 데는 아주 엄청나게 또 처벌 나가잖아요. 돈 관리, 몸매 관리, 뭐 피부 관리, 사람 관리, 특히 또 남편 관리 있잖아요. 남편 관리,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인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 그 시간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미련 없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 스승의 날이 있죠. 또 부부의 날이 있죠. 부부의 날이 며칠이죠?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스승의 날은요? 15일. 스승의 날 돌아오는 분 한 분도 없던데. 한 분 있었다 그러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린이날 8일, 5일 어버이날. 그래서 행사 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때마다 할 수가 없어서 첫날에 우리는 가정주의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가정주의로 지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또 힐록의 계절, 또 감각 있는 사람 여호와의 계절, 뭐 장미의 계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있어요. 제가 붙인 말로는 작년에도 썼던 말인데요. 지갑이 얇아지는 달 이렇게 되죠. 지갑이 얇아지잖아요. 혹시 만약에 지갑이 얇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요. 이런 범죄에 속할 거예요. 아마 첫째 돈이 겁나게 많을 거예요. 얇아지지 않으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갑이 얇아지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 지갑을 열지 않으니까요. 늘 말씀드렸죠? 60대 이상은 뭘 하나? 입은 닫고 60대 이상은 다시 한번 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50대 이하는 지갑을 닫고 입을 열어라. 복음의 향기를 전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또 돈에 이색한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지갑 얇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이제 가족 없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없습니다. 때로는 위투리가 되기도 하죠. 밥을 먹는 목적은 건강하라고. 돈을 버는 목적은 뭐예요? 쓰라고. 잘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5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 부부가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나는 버리고 고치고 바꾸고 보완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가정의 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정의 달 축복합니다. 꽃 하나 갖다 주고 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멋진 5월이 되어서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12달 가정의 달이 되어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고 좀 웃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면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요. 우리 성도님 돈 많잖아요. 다. 행복해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저 돈 없어도 행복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꾼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성도 여러분, 저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좀 거시기에 얘기를 할게요. 새소리라고 해요. 저는. 차마 이걸 못하니까 새소리라고. 헛소리라고 합니다. 흰소리라고 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내려가서 다 봤는데 복되어라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 찬양하는데 전부 다 얼굴이 썩었어. 썩은 미소야. 진짜 밝음의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분과 우리 한번 웃자고요. 10초만 웃을게요. 10초만. 10초만 몇 분 보면서 10초만 시작. 뭐 이쪽밖에 안 되시고 한번 합니다. 다시 10초 시작. 아니 그렇게 웃어야 되지. 아니 그냥 떼어라 우리가 이것이 안 돼 이것이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가장 기본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기본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기본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행동 양식이 기본기가 안 되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요. 맨날 술 먹고 깽판 치고 헛소리하고 폭력하고 그런데 뭐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 함께합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은 내 인생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교회가 행복해야지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지만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망치 안의 관계.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실인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는 우치무라 간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의미를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할게요. 시작.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해내어오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이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 좀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기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캐내서 사용하는 가정인가요? 아니면 상대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캐내서 사용하는 가정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을 캐내서 자기만 누리는 그런 독단적인 자녀가 아니라 행복을 저축하고 서로가 행복을 얻기보다는 행복을 주기 좋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에 맞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었죠. 서로 바라는 배필로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을 좀 잘 만들어가되 나만 그게 아니라 함께 어울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그리고 서로 돕는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기본이 뭘까?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전반절 함께 합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가정이라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어떤 잘못이나 또는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또 삶의 양식이 좀 서로 틀리다고 가족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곤하신가요? 에어컨을 18도로 낮춰볼까요? 한번?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난 동의할 수 없어.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하면서 소극적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약발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대가 약발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동공이 커집니다. 숨소리가 가빠집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비판하고 좀 더 정죄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다시 상대 쪽은 어떻게 돼요?
너만 승질이냐? 씨, 나도 승질이다.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죠.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시 과격하게 재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충고 정도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공격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이 또 어떻게 할까? 악을 깡으로 덤빕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죠. 서로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전화 한 번 안 받았어? 왜 전화를 해? 뭐 집에 안 들어올까봐? 이렇게 되고. 야, 걱정돼서 했지. 네가 걱정됐어. 내가 얘기했잖아.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펌핑이라고 해요. 펌핑.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문의 싸움을 번지죠. 야, 저집 그렇게 해서 니네 집 그렇게 가르쳤냐?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들고 뭐 이렇게 끌고 들어가? 또 싸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지는 게 뭐예요? H 이러면서 거울을 확 깨버려요. 거울을 깨는 게 파경이죠. 부부가 그래서 서로 경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의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번 남편이 이긴다, 2번 아내가 이긴다, 3번 사탄이 이긴다. 사탄만 이기는 거예요. 사탄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거기서 싸움을 하게 되죠. 함께합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고 승리는 항상 사탄이 합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고 승리는 사탄이 합니다. 기쁜 날인데, 그죠? 가정의 날인데 행복이라고 해놓고 왜 목사님 저런 소리만 하냐? 생각해보세요. 개 두 마리가 수족관에서 서로 싸우고 막 싸우니까 얽히고 설켜. 그러면 서로 개가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수족관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야, 탈출이다, 살았다, 이렇게 할까요? 둘 다 죽죠. 수족관에 나왔으니까 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개 두 마리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한마디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요. 1절 3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하시죠. 너무나도 잘 하시는데 잘 지켜지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지켜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갖고 너희 방태되고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비판하고 지적하면요,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너 옛날에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 나오죠, 대본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그동안 나 잘 먹고 잘 사겠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뒷말이 막 붙기 시작을 하죠. 한마디로요, 깔끔하게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 뭐라고 그랬죠? 승질날 때 해임을 했죠. 평상시 말고 승질날 때 뭐라 그랬죠? 내 꼬라지를 하라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어휴, 씨, 꼬라지를 알아야지. 지가 나한테 얼굴 많이 갖다 좀 보내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왜 남의 눈에 티끌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국에도 속담이 나왔대요. 우리가 진짜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한국에 속담이 나왔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를 한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갖고 껍적껍적 되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가옥의 형태는요,
우리나라에 다세대 빌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층짜리가 많아요. 저층 빌라 형태의 집들이 많아요. 물론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것도 있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단층을 지었는데 벽을 세우고 위에 지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뽕나무예요. 뽕나무가 그래도 좀 두꺼워요. 조금 두껍다 보니까 그것을 가로대로다가 싹 세워요. 가로대로. 그리고 잔가지를 끊어서 세로대를 세워요. 그리고 잔가지에다가 지푸라기를 좀 올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먹여요. 그래서 지붕을 만들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해요? 네. 가로대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세로대를 잔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뽕나무는 큰 거잖아요. 큰 거. 잔가지는 티예요.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느냐. 네가 독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문제는 없어요. 아내만 문제가 있어요. 남편만 문제가 있어요. 자녀만 문제가 있어요. 부모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가정의 달, 축복의 달입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철없는 엄마가 되면 되겠어요? 철없는 남편이 되면 되겠어요? 철없는 아내가 되면 되겠냐고요. 철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성도님 다 징징거리면 되겠어요? 하물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가옥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눈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느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불을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들보와 티, 배경은 배웠어요? 그럼 들보는 뭐냐? 나의 큰 죄와 허물과 질고를 얘기하고, 티는 상대 작은 실수를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작은 실수만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걸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보고 다른 사람들만 보는 것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똑같지 않을까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삶의 양식을 한 번쯤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보고 고치고 바꾸고 변화된 뒤에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거 아니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권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이것 가정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엄마나 아빠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훈육을 한다면 소위 말해 교육이 잘 될까요? 말빨이 먹힐까요? 안 먹혀요. 자녀들의 모델은 부모들이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남편은 남편이라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배우만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부가 또 온전해질까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가 안수집사들이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요. 오히려 각종 언행 심사가 저급해요. 인격도 없고 품격도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하면 신앙적인 권위만 내세운다고 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성도들에게 존중 받을까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요, 가정 행복은 미우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부터 변해야 삽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나부터 변해야 되고 나부터 바꾸고 그랬을 때 그 가정은 그 부부는 그 자녀들은 행복을 캐내서 누릴 수 있는 멋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가정이다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정이다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의 달, 우리가 꽃을 달고 이렇게 했던 것은 달을 좀 바꿔서 1년 12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늘 웃음꽃이 피고 소망의 꽃이 있고 그런 가운데 서로 보듬어주고 잘못하면 참 괜찮아 이렇게도 해주고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가시기를 빌매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 하반절 함께합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도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잖아요.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용서는 누가 할까요? 용서는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누가 하더라 딱 봤더니 큰 자가 하는 거예요. 큰 자. 마음이 큰 자, 신앙심이 큰 자, 지혜가 큰 자, 그릇이 큰 자, 이들이 용서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속이 밴댕이 돼가지고 간장종지도 못하면 용서가 될까요? 꽁 해갖고 마음에 새겨놓고서는 1년 12달 이만 갖고 있죠. 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덩치 큰 자는 여기 해당될까 안 될까요? 덩치 큰 자. 정답은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제가 여기서 덩치 큰 자 아니라면 덩치 큰 사람 저한테 덤비실 거고 정치 작은 사람들을 하면 또 이렇게 까칠할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네가 먼저 좀 용서하면 안 되겠냐? 네가 먼저 좀 관용을 베푸면 안 되겠냐? 네가 먼저 수용하면 안 되겠냐? 네가 먼저 이해하면 안 되겠냐? 네가 먼저 양보하면 안 되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아죠. 네가 먼저 나한테 무릎 꿇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아주 지극히 우리 권위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살을 알지 못하고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할 부모가 있어서는 되겠냐는 얘기죠. 형제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여 있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1년 12달 행복을 캐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서로 감싸주는 데서 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금요일인가요? 저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저거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라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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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 이러면서 좀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너 앞으로 딱 한 번만 더 거리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까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니까요. 이번에 시장에 갔을 때도 그런 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 집 부모가 성무당에다가 엄마가 무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해갖고 풍족을 많이 행사했대요. 저는 그 생각 흔들고 많이 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부직갱이를 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해갖고 부직갱이 보면은 왜 그
긁어내는 거 있고 또 이렇게 쇠에다가 담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시뻘겋게 달가고서 허벅지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를 또 나가니까 밥 먹을 때 밥상을 뭐라고 해놓고서는 종종 마시던 술병을 깨가지고서 또 찍어갖고서 여기는 52관을 꾸몄어요. 이게 거짓말인 줄 알까봐 그 강사가 다 와서 여기 확인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서도 교회를 또 간 거예요. 그 집에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양자로 들어갔대. 양자로 들어가고 생활하는데 3년 내내 김치만 먹었대. 왜? 목사님 가끔씩 올라오는데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먹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또 다녔대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엄마한테 용돈을 좀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갔더니 아버지가 선무당인데 아버지가 뒤통수를 팍 쳐갖고 누나를 태어났대요.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안 되더래요. 전주 예수병원에 가갖고 긴급수술을 4번을 했고 6번을 했대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11년을 살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귀신학교 교사를 했고 전국 동아대회 나가고 1등을 했고 신앙 간증을 했는데 어느 보스턴 대학의 어느 교수가 지나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교회 들어와갖고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조금 치료해줘갖고 컨택트 렌즈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해갖고 눈이 좀 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종로에 있는 고려병원에서 그 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수술을 해주는데 한쪽 수술이 4,500만 원이래요. 두 군데를 했는데 1억 정도 무상으로 해줘갖고 지금 0.8 정도 시력을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딱 하나예요. 교회 가는 이유. 하나님 만난 이유로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분이? 그래도 어머니고 그래도 부모잖아요. 다 용서하고 지금은 여기서 멀지도 않은 곳인데 지금 한 1,5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어디고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조그만 걸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조그만 걸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조그만 거 공감해 주지 못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성도 간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이해를 안 해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이해를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행복한 자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하는데 다 엄청난 큰 돈을 던진다 할지라도 가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누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헤아려주는 행동 양식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또 말씀하세요. 38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주라. 미안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그에게 얻고 물론 뭉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했어, 주라. 그럼 또 뭘 주라는 얘기예요? 돈을 주라? 아, 돈도 포함될 수도 있죠. 시간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사람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를 받는다는가 할 때는 그 헤아림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겠죠.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걸 얘기하겠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 배가 고파서 정말 굶절머리 나는 사람 컵라면 하나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큰 자들의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했죠? 나만 바라보라 그래. 나만 바라보라. 상대는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피눈물이 날 지경인데 겉모습만 보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것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 고생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고하고 애쓴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 엄청난 그 사회에서 살아내려고 생존하려고 엄청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모들은 또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죠. 이렇게 될 때에 어느 날 아내가 누구 말대로 짠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짠해지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게 되는 거다니까요. 먼저 헤아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헤아림을 도록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교우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먼저 헤아려주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자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그냥 뭐 이래서 행복합니다, 저래서 행복합니다, 이와 갖다 들이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거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한 것이 무엇이냐? 1번, 2번, 3번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함께 공독하면서 함께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2, 3번 시작.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먼저 헤아려주는 행동 방식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마음판에 새기셔가지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다 이루어서 행복한 인생, 모습이 충만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의 진짜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해보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찔리지 않을 주의 종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안수집사도 없고 성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쯤 새겨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취월장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5월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가정의 달, 1년 내내 행복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수를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